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디야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을 대부분 바깥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문제는 보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또 대답은 밖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또 비난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대단히 막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 듣고 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한참 자랄 나이에 있는 우리 센터 아이들을 보면 막 부쩍부쩍 컸어요. 다들 얼마나 많이 크는지 몰라요. 근데 저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또 저렇게 잘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으면 잘 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죠. 성벽이 건축되지 않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아이들도 좀 성장한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죠. 성벽을 건축하게 되니까 적들이 외부로부터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재건합니다. 마음의 재건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외치는데 이 행복은 마음의 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또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땅히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영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말씀이 주신 목적대로 구원받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막 이런 외부의 적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민장들과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빼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유혹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을, 벽돌을 빼놓고 건축을 하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도 늦었지만 또 다시 채워서 늙고, 그래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절 전까지 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벽 건축만으로 그들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들에게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래서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 그리고 그것을 읽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엘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부탁을 하고요. 또 3절 한번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일어선다는 얘기는 뭐죠?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죠. 어떤 귀인들이 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존경과 권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존경하는 표시가 바로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송축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에 뒤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성경 중에서 아멘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아멘이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은 그 뒤에 아멘이 없지만 내가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바로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아멘 하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줄줄줄 막 읽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공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또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듣다가 아멘 이렇게 아멘 그렇게 해가면서 성경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언제까지 들었다고요? 정오까지 들었대요. 그러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문 앞에서 그 환경이 좋겠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6시간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1월 1일부터 성경 100일 동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읽으면 돼요. 빨리 읽는 사람은 45분, 50분. 제가 읽어보니까 빨리 읽으면 40분에도 읽겠더라고요. 10장 정도를 읽는데, 그럼 좀 늦는 사람들은 1시간, 더 늦는 사람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읽으면 100일 동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밴드에다가, 또 우리 집사님들은 카톡 그 머리글에다가, 그리고 주보에다가도 매주 매일매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날 읽으세요. 또 빠진 거 있으면 저녁에 또 빠진 거 채워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일 동안 성경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성경 읽는 가운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읽으십시오. 저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치유도 일어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성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교회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안 입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도록 백성들이, 또 에스라가,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년 예배는 항상 설교가 신년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를 설교를 하는데, 금년에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이름을 나올 때 내 이름을 넣어서 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돼요. 남편 이름도 넣고 자식 이름도 넣고. 저는 목자들의 이름을 넣고도 읽었습니다. 교회 금년도 행사를 기획할 때 원래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목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합시다, 말씀 통독합시다, 이렇게 다 결정한 거예요. 세미나도 우리 이렇게 자체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 같이 가서 합시다. 다 그렇게 우리 목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상의해서 오늘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놓고 읽으면 좋아요. 내 이름도 넣고 가족의 이름도 넣고 다른 사람의 이름도 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 자리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밝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었다. 이건 감격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 그리고 죄송함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 죄송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12절 13절도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은 것을 준 말을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이들이 들려준 말씀을 또 이해를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도자들과 또 학사 에스라에게 그것을 밝히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전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목사로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사들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것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만 학생들을 가르치나요? 형도 가르칠 수 있고 누나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선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배라 할지라도 먼저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한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말과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말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전혀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반대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좀 잘 아는 분에게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것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잘 다루면 좋은 거지만 잘못 다루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복음도 있다. 내가복음이 있대.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 복음. 내가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복음이지 내가복음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 그 음식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경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잘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고 도대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디게의 재정을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황실의 재무부 장관 정도면 학식도 상당히 있잖아요. 경험도 상당히 있고 상당히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디가 그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바빠요. 굉장히 바빴어요. 사람들에서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에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가서 있다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간디게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뭔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글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읽던 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무슨 뜻인지를 내가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된다는 의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기록일 뿐이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기록된 말씀이 실제 삶으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100일 동안 읽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깨닫게 해주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울게 된 것이 감동의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1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하면 나눔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삶의 실천이 생긴 거예요. 나누어주는,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화합이 됐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하드웨어였다라면 에스라의 마음의 재건은 저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벽 재건이 하드웨어, 컴퓨터 본체, 그렇다면은 에스라의 마음의 재건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 그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똑같잖아요. 그냥 기계는 하드웨어입니다. 그 속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핸드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로 성벽 재건은 하드웨어라면 하나님의 말씀 재건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과거에는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몇 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바꿨어요. 왜? 계속 바꾸지 않으면 안 됐어요.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하드가 안 들려 있는 그 플로피 디스켓 넣어가지고 도스 넣고 또 한글 넣고 막 이래가지고 썼던 시대부터 컴퓨터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바꿨어요. 너무나 발전되고 빠르니까.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안 바꿔도 그냥 잘 돌아갑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지, 이제 프로그램. 근데 프로그램은 여러 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여러 번 바꿀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하게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생각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전에는 문제만 보였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투성이야. 문제만 보였어요. 그런데요,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마음의 재건이 일어나면 문제도 보이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진단, 이 모든 것들,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회가 병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문제의 해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문제의 해답은 말하지 않아요. 계속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무엇이 잘못됐다, 이 얘기만 많이 합니다. 그 말만 듣고 나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만 계속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행해져요. 우울해집니다. 안 행복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혹시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재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성벽이 아니라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종종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요. 한두 번은 제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해답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들어갈 수 있고.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쌓아서 나름대로 성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요, 교만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힘든 것을 얘기하면 나중에 다 그게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힘들다고 할 것도 없어요. 자랑을 하면 밥 사라고 그래요. 자랑을 하면 기부하라고 그럽니다. 좀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무시합니다. 약점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위로받으려고 허소연할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슬픈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0장 31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수리는요,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5.0이래요. 제가 금요일 날 그 면허 갱신을 하려고 갔더니 제 시력이 0.7이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 그래도 받았어요. 0.7이니까.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0.5 몇이라고 하고 면허증 안 된대요. 다시 재검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수리는 시력이 5.0이랍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거를 볼 수 있대요. 매는 9.0이래요. 타조는 25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독수리가 날개와 강한 발톱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시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자, 하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그 뛰어난 시력, 그 날개 힘, 발톱, 엄청난 일이지만 독수리가 그것만 가지고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막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날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왕자의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독수리에게는요, 비상한 능력이 한 가지 있어요. 바람의 기류를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바람을 타는 능력이에요. 그 큰 날개를 가지고 바람의 기류를 이용을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고 발톱도 갖고 있고 시력도 가지고 있지만 바람의 기류를 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의 기류를 이용할 줄 아는 독수리,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무리 많은 능력과 힘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는 기류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져야 결국 왕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며칠 동안 성경 빼놓은 거 있다면 다시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00일 동안 승리하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십시오. 하나님, 2025년도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나는 행복하다고,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